이유,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사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기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설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부활절이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성탄절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문도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절기설교를 한 1, 2년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수십 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부활절이 되면 항상 부활의 어떤 역사적 사실, 과학적으로 물론 증명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부활이 왜 사실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꼭 그런 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래도 부활을 믿는 분들이 한 절반쯤 계실 것이고 또 아직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사실 부활을 못 믿겠어.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그게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해? 라는 마음의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부활을 설명하는 것도 제한적이지만 내가 잘 설명했다 그래가지고 납득 안 되는 분들이 듣고 보니까 부활이 진짜 사실일 것 같아요. 막 믿어집니다. 라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 부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화를 믿지 않는 분들과 여러 번 해봤지만 그분들 중에 논리로는 그분들이 저한테 못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었느냐? 안 믿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 말은 당신 설명은 알겠어. 근데 그게 안 돼. 납득이 안 돼. 안 믿어져.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자체로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믿어지는 순간이 그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믿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어요. 눈에 보여요, 가시적으로.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도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순간에 도마가 없었죠. 나중에 도마가 합류했는데, 야, 예수님 부활하신 분 우리가 확실히 만났어. 그런데도 도마가 내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보고 넣어보라 하니까 도마가 실제 만져보고 넣어봅니다. 내가 진짜 촉감으로 느껴봐야지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입니다라고 말해봐야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아신 듯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하셔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짜잔 하고 막 멋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하십니까? 생선을 드십니다. 구운 생선을 드세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직접 뵙지는 못했던 상황이고, 맨 먼저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해서 막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그 11 제자들은 자기들 눈으로 아직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증언을 못 믿는 거예요. 봤다니까 해도 내 눈으로 봐야 믿지. 그건 네가 본 거고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착각한 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공간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네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뭡니까? 샬롬. 샬롬. 우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 말하잖아요. 샬롬. 평강하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하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특별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짠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셨는데 첫인사가 안녕 얘들아 이거예요. 안녕 잘 있었니? 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일상적인 말. 근데 이 샬롬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조금 깊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고요한 상태. 이게 샬롬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되게 평안하다.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나의 마음은 고요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워낙 가진 고생, 이 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샬롬인 거예요. 샬롬. 제발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진 않지만. 우리도 인사말의 변천을 보면 시대상을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에는 인사가 뭡니까? 아침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밥 먹었어요? 뭐 어른한테 진지 잡쌌습니까? 오늘 안 굶었냐 이 말이에요. 이제 밥 한 술 떴냐? 왜? 먹는 게 힘드니까. 삼시세끼는 고사하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요즘 인사말은 뭡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샬롬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밤새 평안하셨냐 이런 뜻이죠. 별일 없었냐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평화가 필요했어요. 평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샬롬.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샬롬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인사를 해요. 왜? 제자들이 지금 두렵거든요. 무서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뭐 살아나셨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그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이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못하고 있어요. 왜? 다 도망왔거든요.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자기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보여줬던 적대적인 눈빛과 말투와 행동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여서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당장 내일 이제 앞으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별일 없었던 것처럼 어제 만난 이웃이 오늘 다시 얼굴 보는 것처럼 샬롬 인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예요. 진짜 평안.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혼란한 이 세상. 중동 전쟁 먼 중동 전쟁인데 그 여파가 우리에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기름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최대한 그것들을 잡고 뭐 이렇게 추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당장 운전하시는 분들, 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없잖아요. 먹는 거 물가부터 시작해서 혼란하고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평안하냐? 두려운 거 알고 있는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요. 자녀들 원하는 거 막 사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 순간 가족들은 전부 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늘 저기압에 신경질적이고 가족들에게 강압적이고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폭언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돈은 많이 벌어오지만 사실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반대로 가난한 가정이지만 아버지가 전혀 달라요. 따뜻하고 애정이 많고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가정이 화목해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소유가 많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의 여유로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죠. 소유가 많고 환경이 좋으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안은요,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행의 즐거움이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멋진 경치를 구경하러 가더라도 왼수 같은 사람과 가면 그거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도 이제 오다 보니까 저희 동네 벚꽃 로드 있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예. 그 산 밑에 스타벅스 그 옆길 쭉 뒷길.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딱 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예. 그냥 동네 벚꽃길이라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면 무슨 백두산, 한라산 이런 데 아니라도 너무너무 즐거운 산책길, 여행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의 평안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그분과 함께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환경이 완벽하더라도 우리 안에 평안은 없어요. 그 평안은 사기 그릇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깨어지기 쉽습니다.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워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이게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좀 뭐 아주 극빈층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가난했듯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 지붕 안에 여러 세대들이 사는 뭐 반지하 집에서도 살아봤고요. 창문을 못 여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사람들 지나가면 발 보입니다. 발이. 발이 보여요. 먼지 들어오니까 창문 못 열고 제 방은 항상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컴컴했어요. 뭐 그래도 뭐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랐어요. 언젠가 저희 이제 사역하던 목회자들이 집단 상담을 들어갔습니다. 집단 상담. 그래서 3박 4일 동안 상담가 전문가 두 분이 저희들을 막 여러 측면으로 상담을 해줘요. 쫙 살펴보고 맨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이제 한 명씩 평가를 해줘요. 제가 받았던 평가가 이제 당신은 굉장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 같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막 애정이 넘치고 막 가정적이고 막 이런 분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부모님이에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맞벌이 하시고 자녀들 잘 못 돌보고 그러신 분인데, 그런데 저는 그 가정 안에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자랐어요. 좀 가난한 건 알았어요. 네. 다른 집 텔레비 있는데 우리 집 TV 없고, 다른 애들은 보니까는 프로스펙스 신고 오는데 저는 스펙스 신고 오고 아티스 이런 거 신고 오고, 시장에서 엄마가 사다 주는 거 그냥 맨날 주워 입고, 애들은 막 오리털 파카 나왔다고 파카 입는데 저는 솜으로 누빈 돗바 그런 거 입고 아버지 작업복 시퍼런 거, 뭐 평화산업 노랗게 박음질대 그거 입고 저는 학교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그게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목장갑 끼고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있지만, 근데 저는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평안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바로 샬롬.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들 평안하니? 환경 때문에 지금 두렵지?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뭐 인간적으로 이게 좀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좀 새 걸로 바꿨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이 훼손할 수 없는 샬롬의 평화가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첫인사를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시느냐? 구운 생선을 달라 하셔서 그걸 드십니다. 구운 생선을 달라. 여러분, 계란, 우리 이제 부활절이 되면 삶은 계란을 먹잖아요. 근데 날계란 안에 이제 병아리들이 부화하기 직전에 이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부리로 콕콕 찍으면서 야 옆에 다른 계란 안에 들어있는 이제 병아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이제 며칠 남았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병아리는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태생이. 그래가지고 야 이 껍질 밖에 세상이 있을 것 같아? 이 안에 있는 흰자 노른자가 다야.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갔다 들어온 병아리 봤어? 나간 놈들 한 놈도 못 돌아왔잖아. 그 다 죽은 거야. 치킨집으로 가든지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막 아니야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어. 근데 아니야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알 안에서 머무를 수 없는 크기가 되면서 알이 쩍쩍 갈라지면서 짠 하고 나왔는데 완전히 그 알 속에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총천연색, 노란색,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총천연색의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걸 보잖아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이라는 알 속에 다 있어요.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들어서만 알아요. 그런데 부활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야 내가 부활해 보니까 이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부활 사건을 사실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명이 죽었지만 그 죽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한 사람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우리가 그와 같은 원리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세요.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면 돼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그 다음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지금 샬롬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짜로 부활하신 것인지를 못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못 믿어요. 우리 가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뭐 예수님이 어딨냐? 내가 보면 믿겠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봐도 못 믿어요. 왜? 안 믿기로 작정했거든.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보고도 왜 못 믿는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두려운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귀신이나 영혼 이런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나 영혼, 유령 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못 박히셨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야 너희들 지금 나를 영이라고 생각하지 육신이 아니라 영,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령, 귀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그것들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만져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뻐하면서도 놀라면서도 아직 못 믿어요. 제자들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 뭔가 확실한 뭔가가 있으면 내가 믿을 것 같아. 기적이나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거. 여러분 아닙니다. 보면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막상 봐도 못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우리 그 다음 41절에서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못 믿는 제자들에게 살아생전 행하셨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야 생선 구운 거 있니? 그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뭘 먹고 있었는지 생선을 주니까 이제 그걸 받아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상 위에 뭐가 올라갑니까?
생선에 너무 꽂히신 것 같아요. 생선은 별 의미가 없어요. 생선을 드신 이유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보면 뭐 과일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하는데 또 뭐가 올라가요? 살아생전 그분이 좋아하셨던 음식 하나씩 이렇게 올려놔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그 어떤 집은 피자를 종류별로 쫙 올려놓은 집도 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실제 그런 분도 계세요.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데 입맛 다 떨어지는데 피자는 잘 잡수시더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동안 피자라도 실컷 드시게 하자 그래가지고 피자를 계속 드셨대. 그래가지고 제사 드릴 때마다 치즈 크러스트 피자, 고구마 피자, 무슨 해물 피자, 뭐 쫙 종류별로. 여러분 그런 음식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귀신이 와서 먹는다. 죽은 할머니가 오셔서 이거 피자 다 잡수신다. 바나나 좋아하시는데 바나나 어머니 바나나 드세요 하면서 이제 올려놓고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제사 끝나고 나면 그거 다 누가 먹습니까? 지들이 다 먹어요. 자기들이 다 먹습니다. 이거 남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 먹어요. 뭐 귀신이 먹었다 그래서 그 양이 줄어들었습니까? 맛이 안 좋아졌습니까? 숙성돼서 더 맛있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 귀신이 먹는 거 아니라는 거. 뭐 그냥 말이 그렇지. 그냥 자기들 마음에 우리가 예를 다한다라는 어떤 책임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귀신이 그거 먹는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란 듯이 생선을 드세요. 예수님이 생선을 특별히 좋아하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진짜 부활했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잖아. 해도 제자들이 잘 못 믿으니까 야 가지고 와봐. 막 뜯어 드시는 거예요. 야 귀신은 올려놔도 이거 못 먹어. 나 먹는 거 봐라. 이러면서 지금 드시는 거예요. 진짜 육신으로도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굳이 육신으로까지 부활하실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부활만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서 사실 것도 아닌데 40일간 계셨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만 부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특히 왜?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었느냐? 지금하고는 달라요. 육신은 악한 것이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반대로 영은 영의 존재를 다 믿었거든요. 기독교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그런 거나 상관없이 다. 영은 반대로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영육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영이 중요해.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 영으로만 부활하셔야 더 거룩하게 취급받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막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너희들이 악하다고 믿는 그 육신, 저급하다고 믿는 그 육신을 입고 사는 너희들의 일상이 훨씬 더 중요해.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으로만 있으면 이 땅을 살지 못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완전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육체로서 살면서 행하는 삶의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멸망당할 세상, 심판해야 될 죄가 넘치는 세상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육신의 몸으로 인간하고 똑같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가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 장사를 통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걸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을 통해서.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그냥 믿는 자들 다 천국 데려가면 돼요. 안 남겨두고. 육신이 뭐가 중요하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 이제 데리고 천국 갈게.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남겨두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속 있었으면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갑니다. 천국으로. 승천하세요. 하늘나라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남겨둬요. 왜 그래요? 너희들이 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선 뜯어 잡수시는 거 보여주면서 봤니 얘들아? 나 몸으로 부활한 거야. 진짜 너희들과 똑같이 몸으로 부활한 거야. 이제 그런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보좌 우편에 서겠지만 너희들은 이곳에서 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남아서. 내가 몸으로 부활했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으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단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도 요한 외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 교부들은 이 제자들의 제자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 기록에 다 있어요. 교부들이 기록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베드로와 빌립은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이 되고요. 안드레는요.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되고요.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고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다음에 목이 잘려 참수당하고 마태, 도마, 다데오는 칼과 창과 도끼에 찔려서 죽고요. 작은 야고보와 시몬은 톱에 잘려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 그거 보고 아이고 제자들도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성령을 받더니 다 순교한 거 보고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는 게 헛수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르쳐 놨더니 다 도망가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은요. 그들이 일상에서 결국 부활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기초가 된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순교하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교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순교의 위험이 있는 선교지로 떠나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 대만에 후원하는 김종현 선교사님 아시죠? 정영기 선교사님 말고 또 김종현 선교사님 저번에 목회자 부부 이제 저희 부부도 갔다 왔는데 김종현 선교사님이 대학 때 단기 선교로 인도를 갔어요. 거기서 인도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단기 선교 갔다가. 뭐 구체적인 상황이 있지만 교회 가는 길에 한 자매를 구하러 갔다가 같이 맞아 죽을 외국인이고 이런 거 없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몰릴 일은 없지만 현재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손해볼 걸 각오해야 되고 피해볼 거 각오해야 되고 더 얻을 수 있는 거 못 얻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상적인 식사 모습은요. 영적인 부활에만 그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일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기름 조이고 땀 흘리고 일하고 공부하고 물건 팔고 음식 팔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하는 일.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평범한 직장과 가정과 학업의 현장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매일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심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